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10장 마지막 절 입다가 등장을 하죠. 마지막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입다의 말씀이 연결되는데 오늘 11장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몰락하는 인생에는 날개가 없다. 원래는 이제 그 비슷한 영화가 있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약간 딴 거 힌트를 얻은 건데 추락보다는 몰락이 훨씬 더 약간 조금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몰락하는 인생에는 날개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세 삼드기 도랴 입 여덟 번째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돌라하고 야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사사 이제 입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사기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량에 따라 나눈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갈이나 야일이나 이 돌라 같은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량이 적단 말이에요. 나온 내용이 그들이 작아서가 아니고. 근데 그에 비해 입다는 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드온처럼 많아요. 또 약간 기드온과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사라고 불리는데 오늘도 입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 입다의 서원기도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원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라기보다는 그가 왜 서원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사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큰 용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돼 있냐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아마 이 사사들 중에서도 이제 큰 용사라고 이미 불릴 만한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사역들이 그의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규모가 컸던 이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태생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자면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부 다체제였었으니까. 그런데 이 입다의 엄마는 그러니까 당시 기생이었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 시대에 이런 내용의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가 대강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다가 어떠한 그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고 왔을지에 대한 얘기가 상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점 3점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가 이제 입다의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에게 굉장히 이제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넌 여기 있을 수 없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요. 입다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 출생 신분 때문에 쫓겨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사실 내가 어떠한 배경에서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많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고 보아서 또 알 수 있으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이제 금수저라는 얘기가 나오고 흙수저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게 출생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입다는 아주 흙수저인 거죠. 그냥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로서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뉴스 한 가지를 봤는데 굉장히 죄질이 나쁜 흉악범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다. 자기가 이렇게 없이 살았기 때문에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배경이 이렇게 어두우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건데 흙수저의 삶을 살았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성경이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뭐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제 그의 형제들 피했죠. 형제들이 괴롭히고 이제 막 하니까 돕당에 거주하게 되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잡류는 깡패예요. 건달들. 어디 갈 데 없는데 주먹기 깨나 쓰는 사람들이
입다 주위로 모였다는 얘기고, 입대가 이제 그런 주먹을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힘을 규합할 만한 아마 이제 그런 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출입했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입다를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입다의 리더십에 규모 있게 조직을 정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와 이제 사병 같은 그런 군대 조직과 같은 뭐 조직 폭력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조직이 된 거예요. 힘을 가지는. 자, 근데 그때 마침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사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고 그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인하여서 찔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죄가 완악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탄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러는구나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나타난 게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 그들을 찌른 족속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암몬을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암몬 이 족속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면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실 겁니다 라고 입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 말씀에 이에라고 나오는데 읽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입다는 굉장히 어려운 흙수저의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 잡류들을 모아 세력을 규합해서 조직을 이룰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때가 되어 암몬의 침략을 받은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금 암몬을 막아낼 수 없으니 사실 그들도 마음이 좀 어려웠겠죠. 예전에 내쫓고 업신여겼던 이 입다한테 와서 다시 읍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입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을 본다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십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아뢰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사로서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랬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것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도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29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긴 얘기가 12절부터 주장창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입다의 리더십이에요. 입다가 왜 큰 용사로 불렸는지를 성경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가, 이 암몬에게 그 입다가 찾아가서는 그동안 역사적 배경을 다 읊어서 너희들의 전쟁이, 지금 너희들이 일으킨 이 전쟁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전쟁의 명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단판을 짓고 돌아와요. 여러분, 사실 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제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얘기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먼저 장군을 딱 때리고 그런 지략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차분한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는 걸 성경에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는 큰 용사였어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힘을 규합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암몬 앞에서 꿀리지 않고 또 역사적 지식이 또 해박해서 또 그만큼이나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단지 그냥 힘만 갖고 잡류와 그런 어떤 건달과는 다르게 그들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전 청년부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건 이제 연애, 결혼, 뭐 직장, 요거 아닙니까? 삼박자잖아요. 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 때 그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나의 나의 그 배우자였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의 강의 주제가 연애, 원투, 이렇게 연애와 결혼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이성에게 끌리는, 그죠? 그런 그 시기이니까,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 때 시기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입다는 아주 좋은 인물인 거죠. 성품이 그지없이 침착해요. 여자들이 보통 자매들이 이렇게 이렇게 순위를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세상거나 안에 꼽히는 게 성품이에요. 좀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꼭 한단 말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얘기 나오는 말이에요. 입다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수성가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런 암문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그리고 이 잡류들을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딱 리더십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남자였단 말이에요. 아주 괜찮은 그런 남자인 거죠. 근데 거기에 뭐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 뭐 그냥 삼박자를 두루 갖춘, 그냥 우리 청년부에 딱 갖다 놓는 순간 자매들이 전부 다 입다거릴, 네, 아닌가? 제가 너무 꼭 집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너무 자매를 꼭 집었어요? 근데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형제들한테 돌맞을까 봐 제가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제 스스로 디스하는 것 같아서 형제들이 어떤 자매를 원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패스. 어제 이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그냥 스타팅이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큰 성령이었다, 이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에 손뼉, 박수를 딱 맞춰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풀 세팅 딱 해주시고는 너 가서 싸우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 영이 임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이 게임 끝났다는 얘기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순풍에 독단 듯이 그냥 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흑수저에서도 불구하고 입지전적 인물로 올라와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만나 그가 준비한 그 인생의 고초를 딛고선 인생의 그 준비와 이제는 그가 암몬과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판을 벌려주시는, 그 더군다나 입다가 갖추고 있는 그 이 속사람의 이 같은 능력을 볼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하고 기도가 비슷해요. 구도가 기드온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제 분별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입니까? 근데 이때 이 입다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음과 같아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냥 좀 단순하게 쉽게 그냥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간절했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의 그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위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서원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간절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먼저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입다의 기도는, 이 서원 기도는 뭐 굳이 틀리다 할 수 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에요. 입다가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평안히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그토록 전쟁에 이기고 싶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기에는 참 그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간절하구나.
굳이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다면 너무 간절하구나.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뭐 아직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 이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whatever로 되어 있거든요. 뭐든지예요. 하나님,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하는 서원 기도가 뭐 이게 뜬금없어, 왜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한대?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입다가 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왜 앞에 성경에서 주구장창 입다에 대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입다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장로들이에요. 길르앗 장로는 누구냐면, 여기 이 입다를 어렸을 때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업신여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지금 입다를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읍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입다의 저 밑에서 뭐가 이렇게 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원한, 억울함, 아, 이거 한 방에 풀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 위에 내가 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입다가 이토록 간절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는 잡류예요. 그는 그 버림받던 그때 내 어머니가 기생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흙수저여서 늘 저 밑바닥에 나는 흙수저야 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입다의 그 실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곳, 그때의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겠지 했지만 저 마음에서 붕글붕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입다의 서원 기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겨야겠다. 누구를 움직여서라도 이겨야겠다.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이겨야겠다.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인간이 뭐든지 드릴 수 있어요? 없죠. 아니, 하나님 앞에 뭐든지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드려야 도대체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거겠어요? 그러나 오늘 입다는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짓밟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위에 서서 머리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의 상처와 교만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아픔 때문에 영적 우울에 빠지던가 아니면 지나친 교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입다는 결국 자신이 지내온 무시와 아픔의 시간들을 마음에 둔 채 이제 상처와 교만으로 이제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고 뭘 구하고 뭘 이루려고 사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입다가 보여준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략을 겸비했으며 참을성과 성품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드러내고 있어요? 입다가 살고 추구하고 가지고 가고자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몰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 있고요. 로마서는 이 죄인이 가는 길이 결국에 그게 우리에 드러나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괜찮아 표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추락으로 몰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 성경이 우리 죄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오늘 입다에게 그런 것처럼 괜찮아 보여, 그럴싸해 보여. 여러분들 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저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내면에, 내 영적인, 내 이 속사람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심이 뭐냐? 입다의 도대체 본심이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게 된 게 회개예요. 이걸 보게 된 게 회개예요. 왜요? 직면한 거잖아요. 실제와 현타. 입다가 이런 사람이네.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회개는 잠시 잠깐 그냥 내 감정적 동요나 아니면 내가 지옥을 가기 싫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본 거예요. 정말 이게 실체구나. 내가 정말 몰락해 가고 있구나.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내가 좀 그럴싸해 보이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머리 위에 쓸만한 일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젠 내가 이쯤 됐으니까 그들 머리에서 군림할 만한 것으로 또 군림해서 내가 이쯤 하면 내가 사자 될 만하지, 내가 머리 될 만하지 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사에, 그러한 내 모습에 내가 거기에 취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비추어져서 나의 실체 거두어냈더니 추락, 몰락, 마지막 패망으로 가고 있대요. 멸망으로 가고 있대요. 라고 하는 이 죄인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현실로 와 닿을 때 긴 말 필요 없이, 감정적일 필요도 없고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명확하게 시궁창 더러워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것도조차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를 와서 찔러서 그것이 내가 긍정이 될 때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이 실체입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을 움직이셔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다 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은 이제 우상인 거죠. 우상한테 그러잖아요. 우상한테 내가 가진 거 다 드릴 테니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 주인이라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것을 위한, 여러분의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라면 이미 그건 우상이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문으로 나온 사람은 그의 딸입니다. 입다는 몰랐죠. 그 문으로 자기 딸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물르고 싶었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린 거지? 이미 여러분, 이 기도는 계약이 성립된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했던 기도가 아니죠. 지가 지 입으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뭐든지 드릴게 하고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게요 라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없던 걸로 해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 공식적인 계약. 지가 지 입으로 가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제가 뭐든 드릴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든지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해버리셨어요. 자승자박이 된 거지. 지가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걸린 거야. 이미 전쟁은 이겼고 자기가 해놓은 말은 뱉었고 계약은 성립이 끝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사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 이 전쟁이 이긴 것에 대한 계약을 이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문으로 그 딸이 나왔을 때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니 도대체 어떤 심경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처음부터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걱정이죠.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살까가 걱정이죠. 이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셔서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 당신이에요.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건 당신이에요. 입다예요. 입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할래? 빼도 박도 못하는 계약으로 이제 입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의 딸이 나서서 이제 이 어떻게 된 상황인 줄을 알고, 아버지가 한 서원기도의 대상이 내가 돼버렸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2달 동안 가서 애국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자기 혼자는 억울해서 너무 아프고 슬퍼서 그냥 갈 수는 없고 2달 동안 울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이 입다의 딸이 무난 복렬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않을 수 있으면 그 길이 있다면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입다의 딸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아버지의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가 단지 사사일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가 인생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딸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그 길을 가고자 2달 동안 애곡해 할 수 있는, 자기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예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입다의 딸이 죽어야 아버지가 살아. 이때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이 이후에도 이날을 기념하여서 입다의 딸을 대신해서 여자들이 그날
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이 죽어 자기가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입다에게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딸 대신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죽는 순간, 딸이 죽는 순간 뭐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던 욕심, 죄의 쓴뿌리로 인한 교만, 그걸 입다의 딸이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살기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 열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쓴뿌리와 죄 자체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믿어 천국을 가기 위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한 무슨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등불이,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내 실존이 몰락을 향해 가고 있는, 몰락해 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발견하여 그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쓴뿌리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미래에 부활하실 그분이 오늘 여기서 나와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나는 여기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걸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분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이 오늘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전쟁에서 이겨 승리한 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입다의 딸로 인하여 자기의 이 죄악된 쓴뿌리와 상처로 인한 이 아픔과 그로 인한 교만함과 이 죄가 죽어지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에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나 오늘 십자가에 대한 자기 신앙의 고백에 따르는 자기 부인이 없다면 다시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들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뭔데요? 하지 마시고 오늘 입다를 통해 주시는 내가 죽어 주와 함께 살아, 오늘도 부인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의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하세요. 왜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겠고, 왜 이 교회가 내가 떨어져 죽음으로 나는 사라지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상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오늘 입다가 보여주는 대로 내가 밟고 서서 머리 되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돼서 몰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 떨어져 처박혀 죽는 게 교회인데, 내가 죽어야 네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교회인데,
죽지 않겠다잖아요. 한국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나는 죽지 않겠다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서 난 여기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고, 당신을 움직여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고. 이게 교회라면 그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이놈의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다시 할 테니까. 제가 본 십자가의 도는 이거고,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찾고 헤맸던 십자가는 이거고, 오늘 입다는 그 십자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비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입다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어져 주님의 사람 되어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는 건 입다에게는 딸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갑시다. 그 길 가세요. 우리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예수 따르겠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